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또 46절까지 말씀 중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몇 가지 알아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제 아담의 후손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혼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옥은 깜깜한 곳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고 뜨거운 불속이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입니다. 지옥에 가서는 안 되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것이 쉽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세요. 인간이 막 노력해서 일을 해서 공부해서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간다면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못 가는 사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해서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면 간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믿으면. 그러니까 대학 교수나 뭐 회사 사장이나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뭘로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믿고 영접했을 때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나사로 비굴도 나사로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받으라는 거요. 구원자를 보내주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랫동안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래. 바보.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예수님 주시고 전도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했어도 마음이 강박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놓아야 돼요. 우리 속에는 영생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짜로 성경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남편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전부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시인하며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길가봐 돌짝봐 가시떨기 같이 아직도 열매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 믿어서 옥토밭이 되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것은 지옥 가면 쉬지를 못해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 천국 가서 안식을 두리라. 그러려면 예수님께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죽기 전까지 이제 뭘 배워야 돼요? 겸손의 훈련, 온유한 훈련, 사랑하는 훈련을 배워야 돼요.
근데 10년 20년 다녀도 겸손하지 못하고 마음이 완화가지 못하고 교만하고, 이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회에 오면 목회자 말을 잘 들어야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회사 가면 상사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하죠. 남의 말을 안 듣고 졸 때는 듣고 안 졸 때는 내 맘대로 해버리는 것이 그게 강팍하고 교만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고, 사무엘도 잘하면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7 집사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믿음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장로 권사 투표할 때도 똑똑하고 뭘 해도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표를 받아서 장로가 되죠. 어떤 사람은 유식하고 돈도 많이 했고 똑똑한데, 밖에는 똑똑한데 장로 시험 봐서 떨어져요. 왜냐? 교인들에게 칭찬 인정이 안 되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단체에서는 더더욱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질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성질을 죽여야 되고, 이렇게 시기 질투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시기 있는 사람은 어른 신앙이라고 했어요. 어른의 신앙을 했어요. 어린애. 성경은 어린애 신앙을 해서 시기가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버리고 다 툴툴 털어버리고 용서해주고 덮어버리고 사랑해주고, 덮어주어야 자기도 용서받고 은혜를 받지. 노아 아들이 몇 명이요? 셈, 함, 야벳인데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니까 자기 친척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친구들도 죽고 자기 가족만 남았네. 그러니까 또 이제 마음에 좀 울적도 할 거예요. 근데 무슨 농사 지었어요?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즙도 음료수를 먹었어요. 그걸 먹다 보니까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우니까 막 열나니까 옷도 다 벌고 이렇게 막 자고 있는데 누가 봤어요? 꼭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흠을 잡네. 좋은 아들들이 그걸 봤으면 덮어줄 건데 그 함이라는 아들이 봐가지고 막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아버지 꼴을 봐라. 지금 술 처먹고 지금 저렇게 빨가벗고 누워있다. 막 이렇게 이제 비난했겠죠. 근데 셈과 야벳은 효도하는 아들이라 그걸 보고 아유 옷을 이렇게 가지고 뒷걸음 쳐가지고 아버지 그걸 덮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중에 다 알았어요. 나중에 누가 자기를 칭찬하는가 좋아하는가, 누가 자기에게 나쁘게 말했는가 다 소문이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려요. 이 노아가 다 들어보니까 이 셈과 야벳은 자기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효도를 했다. 그러니까 막 축복 기도가 나갔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비방하고 아버지를 흉봤다고 하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흑인들 이게 가난하게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목사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마음을 상하게 가지고 불쾌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도 상하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할렐루야,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마지막까지 뭐 사람들이 어떻게 그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허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해서 오늘 밤에 데려가실지 내일 데려가실지 언제 주님 오실지 인생의 모든 삶을 이제 청산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멀쩡해도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사도 바울도 겉으로는 잘했어도 예수님 말씀에 복음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고 나면 세수하듯이, 잘 때는 씻고 자듯이 항상 나를 돌아보고 말씀 거울에 비춰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잘못된 거 있으면 다 털어버리고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아서 회개해서 청결함을 받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악인은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는 신천지라고 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아주 슬픔 죽음도 없이 거기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범죄하게 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믿음이 좋은 사람, 휴거되고 부활된 사람은 거기에서 1000년 동안 왕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천지는 나중에 불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구원시킨 사람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그 왕으로 영광을 누리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신지가 있는 걸 거기서 이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1000년 동안 살 것을 바라보나니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 재림할 때 평안 가운데 깨끗하게 살아서 휴거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말조심, 행동심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면 깨끗한 산에서 주님 만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살아올 수가 없는 거죠. 아파서 죽든지 멀러 죽든지 지금 이 땅에 없는데, 지금까지 지금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도 용서받고 질병도 치료받고 또 물질 어려운 가운데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항상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낙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전에 비두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은 지금 현재 먹을 수 있을 때, 손으로 무엇을 들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50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굶어 죽지 않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죠? 그런데 뜨겁네, 힘드네, 왜 만나만 내려주시는가? 원망 불평하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광야에서 불뱀이 달라가서 물어버리니까 독이 벌써 죽게 됐죠? 그때 회개하고 모세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살게 해주세요. 독이 퍼져서 막 죽게 되니까 불뱀이 물렸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왜 장대에 높이 다는 거예요? 낮게 하면 앞에 사람만 보고 뒤에 사람은 못 찾아보고 누구나 다 쳐다보게
높게 노뱀을 달아 올렸어.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불뱀의 독이 다 없어져서 살아나리라 하니까 모세 말대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봤는데 그 독이 없어져서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지 원망불평하는 그 광야 생활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 생활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가정 식구들이 건강하도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해도 감사하고 일자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원망불평하면 성령이 떠나고 뭐가 달라들어요? 마귀 사탄이 달라들어가지고 물어버리면 여러가지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도 감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십자가에 매어달린 내주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교회에 지금 와 계시는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교만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겸손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일 예배에도 잡아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는데 누가 거기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왕이 항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뼈덩이 가지고 나오게 됐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무기병을 들고 거기서 나와서 쓴나물 먹고 이렇게 홍해 바다가 가리켰는데 홍해도 누가 갈랐어요? 예수 하나님이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이제 홍해 바다잖아요. 살게 되고 애국 군대는 쫓아오다가 마른 땅이 됐네. 홍해 바다로 막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야 손을 다시 내밀어라 하니까 이쪽에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는데 저쪽에서 내밀니까 물이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 애국 군대는 다 물속에 수장돼서 다 매장 죽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고 원수들은 예수님이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 광야에 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지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무엇부터 생각하라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라. 안식일을 가해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런 뜻이 있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셨다가 금토일 일요일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라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무턱대고 드리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해서 예수님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의 피로 주님이 희생하시고 부활해서 내 죄를 용서해 내가 여기까지 살고 천국 가게 되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 그 성령님이 나를 지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개하고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예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이 하신 큰 그 은혜, 구원시켜준 것, 도와준 것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서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다른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아멘. 네.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나를 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무엇만 해요? 일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 애굽 세상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부리먹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하니까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물이 막 피되게 하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막 온역, 막 전염병, 독종이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3일 동안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니까 애굽 사람이 항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네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함께 하시기.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이 되려면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더러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예식을 해라. 옷도 잘 이제 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거룩되게 하라. 그 다음에는 오늘 출애굽기 29장 38절에 보면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8절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취해다가 이게 매일매일 어린 양 2마리를 취해서 한 어린 양은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42절 한번 봐요. 출애굽기 29장 46절.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거기 보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아침에도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저녁에도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6절 보셔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그 마귀 밑에서 바로왕 밑에서 일만 하고 우상숭배만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해방시킨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하나님께 제사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해방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1년 365일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도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끼리도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하나님을 또 함께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6절에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성막 제소를 드려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봐요.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는 것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 몸도 성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계시려고? 내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불신자는 마귀가 들어있고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누구를 친구 삼는 것은 뭐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와 함께 어디 여행도 하고 너와 함께 있자 해서 친구 삼는 거 아니에요? 아멘. 부부가 되는 것은 함께 하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고 우리가 예수님 신부는 하나님이 예수님 원하는 것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다른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을 때 함께 해주시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방법, 쉬운 방법이 예배드리는 곳에 가 있으면 돼요. 예배드리는 곳에. 그러니까 특히 엿새 동안은 힘쓰다고 해도 주일 예배만큼은 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예수님 항상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구름기둥으로 막아버렸어. 애굽 군대 오는 길을. 그리고 불기둥으로 새벽에 밤에 홍해 바닷가를 활짝 열어주시가지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통과하게 하고 애굽 군대는 잘 터들어오지 못하게 구름기둥으로 막아버리시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셨어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외롭게 거기서 힘들게 유배생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절해버렸는데 예수님이 깨우시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글로 써가지고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써졌잖아요. 누가 만나줘 가지고 예수님이 만나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 보시면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다른 말로 하면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바르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옳게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농사일도 잘 돌봐, 집안일도 잘 도와, 주인을 잘 도와. 요셉이 온 후로 뭐가 잘 돼?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해 주니까 보디발 집이 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직장생활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요셉과 함께 했듯이, 다윗과 함께 했듯이, 바울과 함께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유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돈 주고 샀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함께해야 뭐가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해요. 대통령아 내가 너와 함께, 국무총리야 내가 너와 함께, 장관들아 내가 함께, 목사들아 내가 너와 함께, 누구와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려면 일단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함께하는 거. 아멘.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잘 가르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왜? 그곳에 임하여서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 하늘나라 가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활할 때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무리도 걸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슬프고 짜증나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 마음을 평안하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명을 준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명이에요?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 전하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기뻐하고 전도하는 걸 기뻐하고 사랑하는 걸 기뻐하고 사역하는 걸 기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죠? 기쁘시게.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믿음만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사람의 세계도 똑같아요. 그 조직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학교 가면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제자를 그 선생님이 더 잘 인도해 주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상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상사가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나 단체나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 단체장을 목사를 기쁘게 해줘야 뭔 사랑을 받고 뭔 도움을 받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종교계도 똑같고 세상도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5계명에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잘 존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복을 주십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를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 때만 순종하지 말고 평상시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성도들은 목사님께 순종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